이번 한 주간 동안은요, 누가복음 22장에서 23장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이 과정을 좀 돌아보면서 우리가 그 속에서 무엇을 생각하고 또 무엇을 돌이키고 또 무엇을 배워야 할 것인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이제 우리 예수님과 제자들이 최후의 만찬을 하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최후의 만찬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어요. 이곳은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마친 다음에 종종 찾아가는 그런 코스로 아마도 예수님과 제자들 이외에는 이 은밀한 장소를 아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중에 가룟 유다가 유대인들을 데리고 이 장소로 오는 거야. 틀림없이 여기 있을 것이다 해가지고 와서 이곳에서 이제 잡히게 됩니다. 여기서 아마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오셔서 담소도 하고 또 편히 쉬는 그런 시간이었고 종종 날씨가 따뜻하거나 할 때는 잠을 자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는 참 좋은 추억의 장소죠. 그런데 이 쉼터가 오늘 아주 경악스럽고 당혹스러운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잠시 후에 이곳에 검과 몽치를 든 유대인들이 밀어닥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붙잡아가게 될 것이고 이후로 예수님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비참한 일들을 겪게 되고 제자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혼란과 절망의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잠시 후에 일어날 이 소용돌이를 앞두고 제자들과 주님의 기도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교훈을 받도록 합시다. 자, 먼저 우리 제자들의 모습을 관찰해봐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셨어요. 40절에 보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또 4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유혹에 빠지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야 된다. 주님 이것을 제자들에게 당부하세요. 자, 우리가 언제 기도하고 또 왜 기도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주님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자, 큰 문제를 앞두고 큰 일을 앞두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위기와 시련을 앞두고 우리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기도다 이거죠. 기도다. 자,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에 제자들은 보면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이 큰 문제를 앞에 두고 큰 일을 앞에 두고 그리고 때로 우리에게 찾아올 것 같은 위기와 시련을 앞에 두고도 기도하지 않아요. 이게 이제 문제라 이거죠. 자, 그 기도의 목적이 뭐냐? 왜 기도를 해야 되느냐? 그것은 우리가 유혹과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유혹과 시험에 쉽게 빠집니까? 위기와 시련의 시간에 사람들은요, 두려움과 황망함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그 두려움은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믿음의 길보다도 불신앙의 길을 쫓게 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사울 왕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사울 왕의 위기가 왔을 때 그는 불신앙과 불순종의 길을 택했습니다. 자, 블레셋과 싸우고 있는데 대전을 앞두고 있는데 사무엘이 빨리 와서 제사를 드려줘야 되는데 그래야지 이 군인들의 사기가 올라가는데 사무엘이 지체해서 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흩어지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 조급해져. 마음이 조급해지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그런 자기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더라 이거죠. 제사장만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왕인 사울이 친히 제사를 드리는 불경의 죄를
범했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했느냐? 왜 사울이 이렇게 했느냐? 그가 평상시에 전혀 영적인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가 평상시에 전혀 기도로 자신을 무장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일을 만나게 될 때요, 우리 사람은 당황하게 되고 자기도 모르게 육신을 쫓아서 선택합니다. 죄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잘 방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 여러 차례 주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일어나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잠자리로 들어버렸습니다. 영적인 방비가 전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룟 유다를 앞세워서 유대인들이 밀어닥쳤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당황했겠습니까? 당황한 제자들은요, 충동적이면서 비겁한 행위를 저지르고 말았어요. 수제자 베드로는 혈기 충천해가지고 칼을 꺼내가지고 말고의 귀를 쳐서 잘라냈습니다. 하나님과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아주 무모한 행동이었어요.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이들을 대적하지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마태복음 26장 53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12군단이 더 되는 천사, 수만 명 되는 천사를 얼마든지 동원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버지 뜻이 아니다 이거죠. 오히려 주님은 순순히 유대인들에게 자기를 내어주셨습니다. 자, 그러자 대세가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파악한 제자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홀로 남겨두고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가고 말았어요. 갑자기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서 이제는 주님을 나 몰라라 합니다. 홀로 살 길을 찾아서 도망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비겁한 실패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이 됩니다. 평상시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 같죠.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선택할 것 같죠.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 다 주님 버릴지언정 나는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그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큰 소리를 땅땅 쳤어요. 거짓말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 그는 그럴 것 같았어요. 그는 그러리라고 자기는 믿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위기와 어려움이 닥쳤을 때 안 되더라 이거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육신의 정욕을 쫓아서 행하게 됩니다. 혈기로 대응해 당면한 문제 앞에서 도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어떤 시간입니까? 일어나서 기도할 시간입니다. 나와 나의 가정의 문제를 놓고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깨어서 기도해야 할 시간입니다. 기도함으로,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우리 주님의 이 경고의 말씀, 깨어있으라. 경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주님의 모습 우리가 보자 이거죠. 우리는 주님의 모습에서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는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잠시 뒤에 찾아올 고난을 앞두고 주님은 고민과 슬픔에 사로잡혔다 그랬어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주님은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고 죽게 되었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한 연약한 인간으로 서 계신 것입니다. 이 고난을 위해서 그가 세상에 오셨어요.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42절 상반절에 보니까 아버지요,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이 고난의 잔이 나를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연약한 기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가장 진실하고 솔직한 기도입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가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고난이여 와라. 내가 대적해 주마.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 여러분에게 매주일 설교하는, 강단에 설교하는 이 담임 목사조차 고난이 오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난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고난이 두렵습니다. 고난이 두려워요. 누구나 고난을 피하고 싶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피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인간의 기도예요. 그러나 이 고난의 잔은 마셔야 하는 잔입니다. 그는 이 잔을 마시기 위해서 여기까지 오셨어요. 이 잔을 마시지 않고는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자신의 원함과 아버지의 뜻 사이에서 씨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바로 이러한 갈등의 연속이에요. 이 길에서 돌아가는 것이 내가 원하는 바예요. 그러나 이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을 취하는 것이 나의 뜻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이 나의 원함이에요. 그러나 만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 사이에서 종종 씨름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영적인 싸움이에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예수님은 아버지의 원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42절 하반절 보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는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고난을 감수하겠다는 결단이에요. 예수님은 이 기도를 3번이나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간절히 드렸습니다. 어려운 기도였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땀이 핏방울이 되어서 땅에 떨어질 만큼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천사가 와서 도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3번의 기도를 마쳤을 때 주님은 마음에 깊은 평강과 확신을 얻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5절에서 46절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리라. 일어나 함께 가자. 여러분, 뉘앙스가 다르지 않습니까? 일어나 함께 가자. 주님은 자신을 잡으러 온 유대인들 앞에 당당히 나가시는 거예요. 이후에 주님은 대제사장의 뜰에서 온갖 수모를 당하고 빌라도 법정에서 채찍질 당하고 그리고 거기서 사형 언도를 받고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는 그야말로 처참한 그런 고난의 과정을 걸어갔지만 그런 큰 고난을 흔들림이 없이 감내하셨어요. 이것은 겟세마네 기도에서 있었던 겟세마네 동산에서 있었던 기도의 힘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는 환경을 바꾸기 이전에 나를 바꿔요. 나를. 어떤 시련과 고난 앞에서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나를 만들어줘요.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힘이에요. 우리가 기도실에 들어가기 전에는 모든 것이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두렵고 망할 것 같은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는데 우리가 기도실에 들어가서 1시간을 기도하고 나올 때는 마음속에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져요. 마음에 평안함이 있어요. 담대함이 있어요. 그것이 기도의 능력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그의 제자인 우리들을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일어나 기도하라. 우리가 기도하려고 할 때 우리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께서 여러분과 내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려고 할 때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기억해요. 이 누가복음에 나오지 않지만 마가복음 14장 37절에 38절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네가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가 없단 말이냐.
나하고 3년 동안을 네가 함께 제자로 다녔는데 이 중요한 시간에 1시간도 기도하지 못하느냐? 1시간도 잠시도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는 베드로. 마음에는 기도하고 싶지만 육신이 연약한 이 베드로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기도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기도해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보혜사로서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이후에는 베드로는 달라졌어요.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무엇보다도 기도를 도우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그런 우리를 성령이 도우시고 또 대신 기도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성령의 돕는 힘을 의지하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도하면은 길이 열리게 돼 있어요. 기도하면은 우리가 살게 돼 있습니다. 기도하면은 힘을 얻습니다. 기도하면은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불가능한 것이 가능해지고 막힌 담이 열리고 길이 뚫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주님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요. 예어서 기도하라. 한 주간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